이 시간 잠시 기도하신 후에 우리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에 시작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음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주 옆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무슨 예수 의지하니 힘이 깊은 이르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거나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거나 예수 귀한 예수 이름 더욱 주소서. 무슨 예수 의지하니 힘이 깊은 이세 그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거나 예수 귀한 예수 이름 더욱 주소서. 무슨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하니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구나. 예수 귀한 예수 이름 더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흑음 지나도 주여 함께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거나 예수 귀한 예수 이름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거나 예수 귀한 예수 이름 더욱 주소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정했으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찬양하실 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찬양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주 모든 경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 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여 그의 영광 부드러니 하나님의 영광 능력이 이제 임하여 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임하고 세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말씀으로 나타나네 너를 사랑하니 영광 크게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부드러니 주의 영광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우리 시간에 영광 찬양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보좌에 모여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강같이 땅에 흘러 강가와 족속 백성과 원에서 유월한 모든 것들이네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떼 있도다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떼 있도다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높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의지하고 인생의 방향이 바로 나를 위함이 아니라 우리 주를 인하여 감사하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를 찬양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쁜 마음으로 주의 전에 모이는 행위가 아닌 진실된 마음을 주님 알아주시옵고 인내함으로 주님이 주실 평안을 더욱 기대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실 때에 그 소문이 블레셋 주민과 에돔 두령들과 모압 영웅이 떨고 가나안 주인이 낙담했던 것 같이 악한 세력들이 진실로 주님을 믿고 담대해지는 저희들에게 두려워 떠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대면 예배가 오늘로 이제 3주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가주주지사는 6월 15일로 이제 단계라는 자체를 없애겠다고 선포를 했고, 또 우리도 여러 가지로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대면 예배, 또 교회가 정식으로 모든 걸 다 오픈하는 그것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또 정말 한마음이 돼서 이 모든 사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대면 예배는 1부, 2부, 8시, 10시 반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 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왕이면 시간을 지켜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마음이 귀한 줄로 압니다. 여러분이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한 마음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EM 썬데이 월십 서비스도 10시 반에 있습니다. 우리 EM 어덜트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이스쿨 미니스트리 서비스가 프라이데이 4월 23일부터 7시 반부터 9시까지 이제 대면으로 만나게 되겠습니다. 하이스쿨 4월 23일부터 우리가 월십 서비스가 프라이데이 나잇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EM 칼리지도 바이블 스터디를 이번 주부터 EM 칼리지는 5시에 모임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목회협력회가 오후 7시 줌 미팅으로 만나게 되겠습니다. 우리 목회협력회원들은 다음 주일 오후 7시 줌 미팅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는 이상입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아멘.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 얘기, 아마 그 얘기는 세상 사람들도 다 잘 아는 얘기일 겁니다. 두 창녀가 죽은 아이와 살은 아이를 각각 안고 왕 앞에 왔습니다. 그러고는 왕 앞에서 막 싸우는 거죠. 저 살아있는 아기가 내 거다. 막 싸웁니다.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신하에게 칼을 들고 와서 그 아이를 두 쪽을 잘라라. 잘라서 한쪽씩 각각 줘라. 그때 그 살아있는 아기의 엄마가 표현하는 게 뭡니까? 나는 저 아이를 안 가져도 좋습니다. 하지만 죽이지 마시고 살아있는 채로 아기를 주십시오. 그때 솔로몬이 이 엄마가 진짜 저 아이 아기다. 유명한 재판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재판에서 이 아이가 살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뭐냐면 진짜 엄마가였기 때문에, 진짜 엄마가 있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의 그 존재 가치 자체를 아는 엄마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는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싱크레티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싱크레티즘. 이 단어는 원래 로마의 철학자였던 플루타르크가 크레타 섬에 그 거짓된 그 사람들의 아주 거짓과 사기와 술수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칭해서 싱크레티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평소에는 그 섬의 사람들이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하나가 되질 못하는데 적이 그 나라를 공격하면, 적이 공격하면 이상하게 그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타협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싱크레티즘이에요. 그들이 거짓으로 타협하는 겁니다. 잠시만 타협하는 거죠. 그 위기가 지나면 또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단어가 싱크레티즘이라는 단어입니다. 일본 속담에 정상에 오르는 길은 다양할지라도 산꼭대기에선 같은 달을 본다. 이런 속담이 있답니다. 같은 개념입니다. 싱크레티즘과. 지금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하나가 된 것 같은데 그 속에 전통이나 순수함이나 정체성은 다 잃어버리고 혼탁한 모습대로 타협을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읽지 않았지만 30절에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두 나라가 나뉘었는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매일 싸웠다는 거죠.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솔로몬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말년에 자기 후궁들을, 왕후를 이방 나라에서 그냥 막
데려오니까 그들이 우상도 같이 들고 들어와서 온 이스라엘이 우상천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셔서 이 혼탁한 이스라엘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사람을 하나 지명을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 원래 여로보암은 이 솔로몬의 그 나라의 그 공사를 맡았던 칸추렉터였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또 거기다가 솔로몬에게 미움과 핍박을 받아서 도망까지 간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말년에 변질이 되니까 이 여로보암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나뉘게 된 결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입니다. 근데 막상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보니까 열 지파를 지배하는 북이스라엘 왕이 되고 보니까 말씀만 가지고는 도저히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 중에도 가장 먼저 걸렸던 내용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모세율법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1년에 3번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을 찾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왕국 사람들이 그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 성을 왔다 갔다 북이스라엘에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들의 마음도 남쪽으로 쏠리지 않을까. 여로보암의 마음속에 그게 덜커덕 두려움으로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의미로 비롯된 일인데 자기 백성들이 이 남왕국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을 찾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면 베델과 또 다른 장소에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는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섬기게 만든 겁니다. 결국은 온 백성이 그 금송아지를 섬기도록 만든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금송아지만 섬긴 게 아니라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우상천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면 16절에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자기가 범죄하는 것도 문제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남들도 범죄하게 한다면 이건 정말로 악한 일이죠. 그래서 남을 실족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공사장에서 공사판에서 칸추렉터로 일하던 사람을 하나님이 핏값에서 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웠으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그 나라를 지켜냈다면 솔로몬이 잃어버렸던 그 타락했던 모든 것들이 회복된과 동시에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을 엄청나게 축복해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부흥의 불길을 완전히 꺼트려 버렸습니다. 히트의 불까지 다 없애버린 겁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부흥의 불길을 꺼트려 버렸더라면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아예 불길 자체를 없애버린 겁니다. 일어나지 못하게 만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흥이라는 건 참 중요합니다. 부흥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막혔던 그 통로가 다시 뚫려서 은혜와 축복이 다시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이 부흥입니다. 근데 가장 큰 적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물질이 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동맥경화가 걸리는 겁니다. 우리가 나쁜 불순물들이 피가 통로는 깨끗한 피가 통로를 통과해야 되는데 불순물이 끼어서 피가 더 이상 잘 통하지 않고 결국은 풍으로 쓰러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 이 심장이요 다시 펌프질을 해가지고 그 심장에서 새로운 피가 팍팍팍팍 펌프질에서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물질과 막혔던 더러운 피들이 다 씻겨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감사하고 겸손하여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내가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어주셨는데 한번 말씀으로 이 북이스라엘을 일으켜보자. 그렇게 했더라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다윗 때보다도 더 번창하게 역사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만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을까? 내 지위와 내 명예를 다
이대로 보존해 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드니까 덜컥 두려움이 찾아오고 타협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싱크레티즘이죠. 싱크레티즘. 그랬더니 처음에는 작은 걸 양보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우상들이 떼거지로 들어와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컨트롤이 되지 않는 나라로 변해버려서 역사상에 가장 별 볼 일 없는 가장 악한 왕의 전형, 원형으로 마들로 이 여로보암이 남게 된 겁니다. 이 모든 악한 왕의 기준 잣대가 여로보암이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의 1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때마침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이 들었다는 거죠. 자, 귀 전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던 사람, 완악한 사람인데 자식이 병이 드니까 소리가 들려지고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름 부으셨던 그 선지자가 생각이 난 거죠. 여기 아히야라는 선지자는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여로보암에게 말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가 해야죠. 내가 이제 그 선지자를 다급하니까 찾아가야 되는데 찾아가면 무슨 소리 들을지 아니까, 자기한테 무슨 얘기 할지 아니까 자기 와이프를 보낸 겁니다. 그것도 그냥 보낸 게 아니라 변장을 시켜서 보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난이 올 때 그것을 고난이라고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요, 여러분 말고 저를 야단치실 때는 꼭 사용하시는 저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게 뭔데요? 목사님 무슨 사고 치셨어요? 제가 그 말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만의 저를 만지시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저는 바로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구나. 내가 바로 서야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나만의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면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서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몰라서 하나님을 안 찾는 게 아니에요. 가면 야단 맞을까 봐 안 가는 거지요. 여로보암처럼.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고집을 부립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히야라는 선지자는 너무 늙어가지고 눈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이 부인이 찾아오기 전에 이미 임한 거죠. 오늘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체함이니라. 그래서 여로보암의 아내가 들어오는 소리를 들리니까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아마 간이 철렁 내려앉았을 겁니다. 이 사람 뭐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사람이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과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답답한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누군가에라도 가서 찾아가서 막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갈 때가 있죠. 여기까지 보면은 정말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이나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나 별반 차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점쟁이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말씀의 다른 점이 뭘까요? 여러분, 점쟁이는요, 인간의 길흉화복을 말합니다. 길흉화복. 그것도 진짜 맞는 건지 자기가 지어낸 건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점쟁이의 틀은 뭐냐면 인간이 사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사는 이 세상의 범주 안에서 내가 길할 것이냐 흉할 것이냐 그걸 점을 쳐주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틀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가이드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인간의 영혼에 대한 문제고 이 생만 아니라 이후의 세상에 대한 것들에 대한 관계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떻게 서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당신의 생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점쟁이의 말이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길흉화복은 그저 듣고 오케이나 그것을 피하는 정도로 끝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사람이 내 인생을 보는 인생에 보는 눈이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고 그래서 살아가는 삶 전체가 달라지고 변화되고 축복되고 풍성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로보암의 아내는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남편 대신해서 아이야 선지자를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그가 듣지 않고 남편이 들어야 할 말을 대신해서 저주를 받죠. 아주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이 12절 이하에 나오는데 보시면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집에 이르기 전에 네 아들이 죽을 거다. 근데 그게 오히려 축복이 될 거야. 왜냐하면 그 아이만 평안하게 장사를 지내지지 나머지 너희 가문 사람들은 다 비참하게 죽을 거야. 나중에 15장에 가면 바하사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 여로보암의 가문을 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정말 객사하는 다 죽음을 당해서 길거리에 버려져서 짐승의 밥이 되는 비참한 가문이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한 가문이 다 몰락해 버린 거예요. 자, 조금 넘어가서 14장의 말미에 보면 또 한 사람의 왕이 나옵니다. 또 한 사람의 왕. 그 사람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르호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 있고 르호보암이 있습니다. 보암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 같은데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25절에 보면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자, 시삭, 애굽의 왕 바로 시삭이 쳐들어왔다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임금이었을 때는 뭘 만들었냐면 황금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황금 방패를 만든 게 아니라 얼마나 물질이 풍부한지를 상징적으로 과시하기 위해서 황금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그 방패는 한마디로 솔로몬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죠. 이만큼 엄청난 부자고 번영을 누리고 있다는 걸 상징하는 게 금방패입니다. 그런데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왔는데 그 국고에 곳간에 그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 다 뺏어가고 마지막 이 금방패까지 다 뺏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27절 이하에 보니까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아버지는 금방패를 만들었는데 금방패를 뺏기고 나니까 아들이 그것을 노수로 대신해서 만들어 걸어놨다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르호보암 시대와 솔로몬 시대를 극명하게 대비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있던 시대가 화려한 축복의 시대였다면 르호보암의 시대는 얼마나 초라한 시대가 되었나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22절 이하에 나옵니다. 보시면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기 보면 유다가 악을 행했다고 표현하는데 같은 본문을 다루는 역대하 1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며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러니까 르호보암도 아버지의 부를 물려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만 보다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와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아버지 솔로몬이 잘못하는 것을 보면 자식이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지 그렇게 깨달은 게 아니라 나라가 부강하니까 정말 물질로 풍요하니까 나도 아버지처럼 적당히 살아도 내 시대는 풍부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가, 결과가 뭐냐면 애굽의 왕이 쳐들어와서 다 빼앗기고 그 상징이 바로 금방패죠. 금방패를 다 뺏기고 나니까 노수로 방패를 만나서 막는 그런 초라한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갈 때 미문으로 들어가는데 미문가에 앉았던 안전뱅이, 그 안전뱅이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걸할 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Silver and gold I do not have. 나는 은과 금은 가지지 않았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But what I have I give you.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그래서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은과 금이 없더라도 내게 그런 풍부한 것은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가 은과 금이 부럽지 않다는 거죠.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었기에 은과 금의 가치로 따질 수 없는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금만 뺏긴 게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노방패밖에 없었다. 그 말은 뭐냐면 아주 쪼그라드는 거죠. 하나님이 물려주신 것조차도 유지하지 못하는 그 자녀 세대가 쪼그라든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무명에서 기회를 주시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부모의 신앙과 좋은 것을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물려받게 하십니다. 하지만 싱크레티즘, 그들이 거짓 휴전하고 거짓 타협함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잃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조연급의 배우들을 일약 스타처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명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비비안 리라는 배우가 사실은 무명이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불빛에 비치는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 이 주연급이다. 감독이 픽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비안 리가 그 역할을 하면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정말 감독의 눈에 들기 위해서 아주 애를 썼는데 그래서 일약 스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다윗이 그런 인물이죠. 아버지 심부름, 형님들 도시락 갖다 주려고 전쟁터에 왔다가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 주고 있는 골리앗을 보고 하나님의 의분이 일어나서 돌멩이 들고 나가서 던졌는데 그가 맞아 쓰러지고 이스라엘의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스타가 되고 난 뒤에 오히려 다윗은 더 겸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를 만들어 주신 거죠. 오늘 여로보암 무명에서 일약 스타가 됐습니다. 왕이 되었어요. 근데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텐데 말씀대로만 살기에는 나라가 유지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적당한 타협을 했더니 결정적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더니 하나님이 몰락의 길을 걷도록 만드시게 된 겁니다. 반면에 르호보암은 아버지에게서 좋은 것을 물려받았습니다. 신앙도 물려받고 물질도 물려받고 잘 물려받았습니다. 근데 물려받았다는 건 항상 부담이 있죠. 책임감이 있는 겁니다.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감옥에 있다가 충수돌기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맹장이 터져가지고 병원으로 급하게 후송이 됐는데 그 뒷얘기를 들어보니까 아픈데도 그걸 참았다고 그러죠. 사람이 아픈데도 미련하게 그걸 참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급하게 가고 병원에서 치료도 했는데 충분히 완전하게 치료도 안 됐는데 삼성병원에서 수술받고 난 뒤에 다시 난 감옥으로 가겠다. 그 이유가 뭐냐? 패기치기 싫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이재용 삼성 회장은 어릴 때부터 남에게 신세나 폐를 끼치지 않고 정도를 긋고 바르고 올곧게 사는 걸 철저하게 교육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패널이 나와서 하는 말이 참 이재용 회장이 불쌍하다는 겁니다. 뭐가 불쌍하냐? 지금 이때 삼성의 회장으로서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그 문제 이전에 자기 자신이 내려놓으면 될 것 같은데 내려놓지 못해서 고통하고 고생하는 모습을 보는 게 불쌍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저도 목회자 자녀로 자라면서 마음에 부담이 있었고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게 뭐냐면 내가 배경이 어떻든 내가 성격이 어떻든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이 시간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말씀으로 내가 한번 죽어보겠다는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을 수 있느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걸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다고 그러죠. 더스트, 먼지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진흙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흙은 붉다는 개념에서 에돔이라는 말이 나왔고 그리고 아담이라는 말도 거기서 유래한 겁니다. 그 흙이 가리키는 의미가 뭐냐면 그만큼 참 천하디천한 거라는 거예요. 천하디천한 존재를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흙이라는 개념엔 또 하나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무엇이든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무슨 미켈란젤로처럼 무슨 대리석으로 귀한 돌로 만든 게 아니라 진흙으로 이겨서 만드신다는 건 무한한 가능성을 또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질문은 이겁니다. 얼마나 본질에 우리는 충실한 신앙을 가지느냐. 우리가 지켜야 할 것과 바꾸어야 할 것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도 빼고 찬송가도 빼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더 교회로 몰려올 것이라는 생각은 인간을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의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절망과 고독과 좌절감과 죄책감,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인간은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는요 수직적인 면이 있습니다. 수직적인 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수평적인 면, 우리의 전통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 세상의 흐름이라든지 시세라든지 모든 이 세상의 흐름에 적응하는 수평적인 면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수직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 수직적인 면이 해결돼야 은혜도 올 수 있는 것이고 축복도 올 수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이 풍성한 삶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이라는 건 이 세상에 유용하는 어떤 가치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변치 않는 진정한 가치.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오래전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꿈꾸던 그 이상적인 세계가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 성취가 되고 앞으로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성령 안에 살 때 그 일이 성취되어 갈 것이라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밤을 새워가며 기도했던 그 성도들의 눈물의 열정과 새벽의 문을 여는 새벽기도, 정성껏 섬기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교회를 살아가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결정과 그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에게 믿음을 가르쳐준 믿음의 조상들을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들의 열정과 그들의 열심과 그들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야 될 은혜의 몫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요, 말씀대로만 살면 꼭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세상과 잘 세상을 배워서 열심히 공부해서 세상을 따라가야 성공할 것 같지만, 정말 말씀대로 사고 정말 믿음을 지키고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시면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 있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말 살아있는 싱크레티즘이 아니라 살아있는 은혜, 살아있는 능력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왕을 만드시고, 한 사람은 너무 좋은 부모 가운데 좋은 것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다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실패하는 인생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아픈 부위 위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 위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흉흉하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도 우린 은혜와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영육을 주관하시고 내세와 현실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몸에도 우리의 마음에도 넘치게 나타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뼈마디 하나, 세포 하나, 모든 것, 근육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운 만지심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지만 너무나 내게 다가오는 고통들이 커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를 받는 그 성도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묶고 있는 아픔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이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떤 문제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푸는 것을 배우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아벨의 제사처럼 아브라함이 첫 제단을 쌓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주장해 주시고 함께 하셔서 막혔던 문제들이 풀려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축복을 받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건축으로 비전으로 주일헌금으로 일일이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들마다 만배의 복으로 갚아주시고 한 발 앞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매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풍성함으로 주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의 시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말씀으로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고개 숙인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은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줬네.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인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인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하늘의 축복을 그대 마음에, 하늘의 축복을 그대 삶 속에